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려를 가리려면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34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으면 방자에 행해요. 지식이 없으면 죄를 행해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식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살아요. 지식이 없으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 세미한 말씀을 66권 안에서 참 기이하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쩜 이 시기에, 어쩜 이 때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성경이 달아지도록 돌리고 펴고, 어떤 때는 말씀이 잡히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요, 항상 제가 어제도 그제도 제가 생각하기를 그냥 성경 읽고 아이에게 이 역사를 그냥 전하면 되지. 직업이니까, 직업인인가? 아니요. 새벽마다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씨름하는 게 뭔가 하면, 아버지 이번 주에 말씀 주세요. 아버지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 양식을 달라고요, 하나님께 막 졸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초쯤 빨리 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매일매일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는 믿음이다, 믿음은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전해라. 어떤 때는요 예까지 들어줘요. 어떤 때는요 마음에 어렴풋이 이렇게 주세요. 마치 구름으로 공중에다가 뭐라고 쓰시는 것처럼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요 제가요 새벽에 받아 적어요. 그런데 그게 이런 전체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이러한 걸 전해라. 그러면요 그 말씀을 찾으려고요 성경에서 본문들을 막 다 찾아요. 본문들도 찾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주제와 소주제와 또 단락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찾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거 알까? 한 주간의 말씀을 받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는 걸 알까? 그래서요 설교를 듣는 분들도 참 귀하게 듣지만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어렵게 이렇게 하니까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26절의 말씀은 오직 생축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첫 새끼는 소나 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다. 27절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의 5분의 1을 정하여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속하라.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우리에게 오늘 또 너희들이 예배 드리러 왔구나, 아무 말이나 내가 좀 하다 갈게, 이러시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나 세미하고 들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응은 여러 가지예요. 아유야 그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응답이네, 그런 반응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는 그것만큼은 들춰내시지 않기를 내가 원했는데 하나님은 어째 그거를 기억고
엑스레이 찍듯이 딱 찍어서 그냥 간파하시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건가 저건가 이럴까 저럴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반응은 자기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말씀은 응답입니다. 전혀 몰랐는데, 예를 들어 그런 말씀이 있었어?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결과가 왔었고, 이런 경우는 이런 결과가 왔었던 거구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전혀 말씀에 대해 몰랐는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여호와의 거신이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 거룩히 여김 받은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구별해 버리신 거예요. 왜 예전에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니구나, 어머니가 이게 아버지 밥을 뜰 때 어때요? 얘들아, 이건 아버지 거다, 손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거다, 너희들 나눠 먹어라 이러진 않아요. 아버지 거다, 손대지 마라. 뭐를 이렇게 구별을 해서 따로 떼서 놓을 때 이건 아버지 거야, 나머지는 너희가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분리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역은 손대지 마라, 아버지의 몫이다, 소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 거룩히 여김받게 된 것들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 레위기 27장 2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의 밭 토지이든 하나님께 바친 건 네 맘대로 하지 마라. 뭐라고요?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고 바친 것은 다 여호와의 지극히 거룩함이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죽으려면 어쩔 수 없죠. 뭐 죽으려면 건드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성경이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군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지 않은 게 아니에요. 깨달았어요. 왜? 주중에 이 말씀을 자꾸 이미지를 주셨어요. 구름으로 글씨를 새겨서 공중에 딱 띄워서 간판을 세우는 것처럼 제게 주셨어요. 설교 여기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이고, 외면하면 저주고, 알지 못했으면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다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기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던 가축이 되었던 기업의 토지가 되었던 네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이전과 같이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형편없는 거죠. 한마디로 29절에 보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이라니요. 밥 먹고 살게는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세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처음 앞에 26절부터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드릴 첫 것이다.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소가 첫
새끼, 양이 낳은 첫 새끼도 여호와의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소나 양을 물론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아이고 하나님 나 이것 드리려고 왔어. 네 선심 쓰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모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새끼들이 다 내 소유임을 인정하시는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드리는 거라 그랬죠. 감사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것 드리라 하신 것이 그 이유이다. 그 다음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이제 너의 소유다라고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 믿음의 예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27절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자 보십시다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게 있고 드려지지 못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새김질해야 되고 내 발이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하고 그런 거기도 비늘 없는 것도 드리면 안 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거, 정한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정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 굽 갈라지지 않은 것, 대새김질하지 못하는 것 등 그런 것들은 못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네가 가진 짐승 중에 정결하다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소는 하나님께 그렇죠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돼지는요? 그때 당시에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집에는 돼지를 많이 키워요. 그러면 27절이죠.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거기에 대한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즉 5분의 1을 더 그 물건 자체 돼지 자체를 드릴 수는 없으니 5분의 1을 더하여 값을 정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물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그 값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나 오늘 파 한 뿌리 뽑았네. 이거 첫 농사네. 이게 아니라니까. 어디에서 예를 들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서 보너스가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거는 홀꺽 물을 진짜로 먹어야 되겠구만. 꿀꺽 생겨버리고 보이는 파 한 뿌리는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려고 왔어요. 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뭐라 그러셨어요? 낙타는 삼키고 지가 처먹고 해양과 박하와 식물의 작은 거 가지고 막 11조 했다고 자랑하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 인간이요 속이 그냥 환히 보이는데 그렇게 이상한 짓 하면 저걸 어찌하들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둘 다 드려야 돼요. 둘 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아멘? 내비둬요. 이제 안 들을 사람은 아멘 넣지 마. 안 들을 사람은 귀를 막으세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다고요? 하나님의 결정하실 말씀에 대하여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하여 그 결과를 자신이 받을 테니까 목사가 이렇게 아멘 안 한다고 탈 필요까지는 없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1억이 생기면 얼마 해야 돼요? 11조를 1,000만 원 해야 돼요. 5억이 생기면요? 5천만 원 해야 돼요. 5억이 생기는데 5,000원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1억 생기면 또 1,000만 원 그건 아니지. 내가 지금까지 11조를 해온 그게 이력이란 게 있는데 내 이력에서 조금 더 보태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1억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요 아이고 1,000만 원? 내가 언제 1,000만 원을 드려. 누가 보면 기아 먹었네. 그래가지고요 내가 평소에 11조를 한 150만 원 정도 하니까 그거에다가 한 180에서 200만 원 정도 할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10배면 얼마예요? 150만 원에 10배면 얼마예요? 곱하기 110이면? 150만 곱하기 10이면?
갑자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억 단위 같다 100단위 같다 나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졸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150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을 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죠? 150만 원을 11조 했다는 거는 1,500만이 들어오는 거, 1,500만 원에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말을 짜면 200만 원을 11조를 드려야 된다면 얼마를 주신 거예요? 2천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제가 이거 참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떤 때요 사람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주여, 저는요 너무 이렇게 맑은 문에 다 보고 계시는 투명한 유리 안에 이 속에 있는 게 뭔가 다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모르고 하나님을요 한눈 감고 이렇게 야옹하고서 가려보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유치한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한 4, 5주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자꾸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아유 우리 성도들은 다 하고 있고요, 하고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러시는지.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처럼 글씨를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이제는 선포해야 되는구나, 나도 이제 물러설 길이 없다. 예 아버지 알겠어요. 네가 소를 하나님께 받았으면 소에 대한 첫 새끼를 드리라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요새 소를 성전을 끌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 팔아서 돈 갖고 오면 돼요. 또 소를 뜯고 끌고 오면 안 돼요. 또 돼지 생겼다고 돼지 끌고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요새는 문화에 맞춰서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소를 너에게 복을 줬는데 소를 너에게 줬는데 네가 말하기를 소값 갖다 드리기는 너무 크네. 돼지값이나 드리지. 분명히 소와 돼지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값이 다르죠. 권사님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얍삽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각 응답하시고 제각 응답하시고 제각 응답하시는 그런 체험을 요새도 좀 많이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간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넘치십니다. 순종이라는 믿음을 받으시고 무엇을 통해서든 갚아버리세요. 아멘? 하나님은 빚지고 못 참아요. 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빚지고 못 참으신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빚지고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떡 한 갖다 주면은요 어찌됐든 간에 자두 한 개라도 갖다 줘야 속이 시원하고 마음을 휙 내려놓고 잠을 자는, 맞아요. 사람들은 원래 좀 다 그렇긴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특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에 대하여서 아이고야 뭐 당연한 거다 이러시질 않고요.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 뭐를 갖다 줄 거나 이놈이 나한테 너무 오늘 순종을 잘했네, 아멘 했네, 행동으로 삶으로 아멘하면 아버지께서요 빚지고는 것은 그게 무슨 사랑의 빚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반응할 줄 아는 우리를 보시고요 빚지고는 못 참으시는 하나님, 아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멘. 제가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복받은 거라면 적어봤어요. 나한테 다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들려오는 소식만 갖고 와, 큰 복 받았네 우리 성도들. 이제 앞으로 온 가족 구원 역사 이루면 됩니다. 물질로, 직장으로, 이것저것. 여러분은 모르죠? 하나님은 다. 설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갑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모르시는지 몰라. 왜? 재산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이 너무 많아서, 축복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왜? 주신 분이니까. 아시죠? 하나님 창고에서 야야 여기 갖다 줘라, 여기 이렇게 해줘라, 얘 갖다 줘라. 하나님 창고에서 나갔으니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요. 그런데 소를 갖다 줬는데 가만히 있어. 소값이 너무 비싸. 돼지값으로 헌금해야지. 돼지값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26절에
우양,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 누구든지 그걸로 성별을,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와 양을 바꿔버린다든지 다른 걸로 하지 마라. 정직하라, 진실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27절, 부정한 짐승 성전에서 받지 아니하는 것이면 그걸 팔아서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 가축, 기업의 토지,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건 물리지 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종탑 해놓고 그래, 왜 저주받으려고 그런 짓을 해? 난 하나님 무서워서도 못하겠어.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어떤 사람 또 덤빌 거예요. 난 덤빈 사람 많이 봤어. 내가 잠을 못 자고 일하는데 맨날 하나님께 갖다 드리래. 내가 언제 맨날 드리자 그랬어? 11조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걸 뚝딱뚝딱 쳐잡으면 어떡해야? 안 되지. 여러분요,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의의 말씀, 우리의 의의 이 양심이 살아서 주님과 같은 마음이 일어야 돼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 일어야 된다니까요. 아예 나는 인간인데요, 인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뒤에 숨을 생각 말어. 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로 산 새 것이 되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부패된 옛 모습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니까. 자, 이제 부정한 것도 돼지인데요, 그건 안 드리는데. 아니, 다 말씀하셨네요. 자, 좀 봅시다. 네, 오늘 이게요 아주 짧은 설교인데 임팩트가 있어요. 아니, 모르면 범죄하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28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거기 잠깐 서세요. 뭐든지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사람. 자, 사람, 하나님 앞에 영구적으로 삶을 바치기로 서원된,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된 모든 사람. 물론 모두는 아니에요. 가끔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고 돈으로 대신 못한다. 그 다음에 끝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 읽읍시다. 시작.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아멘. 거기까지 잠깐 정지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선교지로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내 남은 여생 주의 일 하겠다고, 그렇게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사람은 무르지 못하나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아니, 오늘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못해요. 아니,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무르지 못하나니. 여러분은 안심각할 수도 있을런지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런 자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 중에 그렇게 서운한 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뭐하라?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 이유를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아주 바쳐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람 또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치다, 멸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바치다, 멸하다, 멸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헤렘. 바치다, 멸절시키다, 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서원한 그 사람은 이미 분리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리했어요. 자, 그러면 또 알아야 될 게 있겠죠. 서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마음으로 정해지거나 입으로 그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입으로 고백하거나
많은 사람 앞에 나는 이제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든지, 모든 사람이 그가 그 일을 하는 사람임을 자신이 공표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자로 아는 것, 그래서 성립되어져요. 물론 자기 마음으로부터 성령님이 주신 강력한 생각이, 감동이 있기도 했지만 자기 마음으로부터 또 입으로 시인하고 공포하여 많은 자들에게 공포하여 그 일이 서원이 성립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인데 그것을 내가 임의대로 안 할래요, 몰라요, 이러면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목회 길을 가다가 타락한 사람들도 있더만요. 겁나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하여서 경홀히 여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오늘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조차 저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물질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재산이 되었던, 부동산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엄미하신 거에 대하여서 선포해라. 나는 그 명령을 받자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아주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불이행할 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짐승들을 쪼개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걸 이행하지 아니하면 너든 나든 간에 어떻게 되겠다?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여 내가 너에게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원한 그 사람은 이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불이행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신성을 모독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편에서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마음으로 혹시 입으로 또 시인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기로 해놓고서는 내가 돌아서진 없습니까? 내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린 적은 또 없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서 성별되어 일반인과 다르게 하나님께만 봉사하고 하나님 일만 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정했다가 그러지 아니하면 부정한 자가 돼요. 반대로, 정반대. 그래서 아까 헤렘이 뭐라 그랬어요? 헤렘의 뜻이 받쳐지다, 멸하다, 진멸하다, 멸절시키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반대로 부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를 더럽힌 자로서, 신성을 모독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거기에 놔버렸다. 거룩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집니다. 물질, 생명, 시간, 할 사역, 모든 것, 자식들 다 책임져줘요. 왜? 여호와께 속한 자니까. 여호와께서 책임지시는데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나님과 해놓고서리 그 소원한 걸 갚지 아니하고 임의로 내 뜻대로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반대로 네가 나를 신성을 모독하고 나의 대적자가 되었구나 하여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것이 아니라 대적자로 따로 끊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우리 중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런 상담하러 온다면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갚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뭘 하기로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국가에 대한 거,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자, 세금을 내는 것을, 아니 내가 노력했는데요, 그거 왜 떼가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도태시켜야 돼요. 그죠?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다고 하면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국가가 체벌을 하거나, 체벌보다도 뭐 하겠어요? 세금을 그 체납된 액수만큼의 물건을 취합해 가겠죠. 응?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국가도 이러는데 천지 만물의 주권자 주인이신 하나님, 그 영원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서 그것을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그랬구나 이러시지 않는데요. 제가 왜 5주 되는 동안을 미루며 하나님 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 성도들 잘 할 겁니다. 성령께서 몇 주 동안 계속 종아 이거 선포해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상담하러 온다면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 본문을 그들에게 읽어주시거나 읽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들으라고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서원이 성립되려면 마음으로 결정되어지고 입으로 선포하고 많은 사람 앞에 공포되어져서 그걸 이행하는 것, 그러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어져 심판받을 자로 끊어놓으신다. 자, 그러면 아이고 너무 무섭네,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떡하나. 잠언서 20장 25절에 보면 경솔하게 서운하지 마라. 신명기 23장 23절 이하에 보면 반드시 실행해라. 그 다음에 시편 15편 4절, 민수기 30장 2절 이하에 보면 서운한 것은 너에게 손해가 나고 네가 그거 감당하려면 어려워도 이행하라. 아멘. 이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중에나 설교 중에나 아니면 하나님께 찬송하거나 뭐 하는 중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경솔히 서운하지 마라. 반드시 실행해라. 서운한 것은 너에게 손해가 나고 힘이 겨울지라도 이행하라. 그 다음에 그 서원을 감당할 때 레위기서 22장 27절 이하에 보면 흠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행하라.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도 이제 나옵니다마는 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대충 드려야지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불신자예요. 이런 정도의 신앙이면 불신자예요. 가끔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좀 부담스러운 헌금인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다가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가끔 생각이 0.2%. 주님 이번 달에 너무 힘든데요, 거기서 조금 깎아주시면. 알아들었어요? 조금 깎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그게요, 이게 망할 정신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이거는 내 상황, 형편 아무것도 안 따지고요, 하나님 앞에 여보네 이거는 이렇게 드려야지, 그러고 기도 중에 이게 다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예 아멘 그래 놓고 며칠 있다가요, 가만 있어봐, 그렇게 하려고 보니 상황적으로는 이것도 부담스러워, 저도 부담스러우니 하나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00만 원에 어떤 헌금을 드리기로 했는데 0.2%면 얼마 정도예요? 99만 8천 원이요? 그러네, 99만 8천 원이네요. 그래요 권사님? 또 권사님께 하긴 해야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이고 조금 내려볼까? 그게 요만큼 아주 바늘만큼 들어온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정직하게 설교하는 거지. 내 형편, 내가 그 순간에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왜냐니까 그놈의 부정된 생각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100만 원에 대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놨는데 그거를 깎아먹으려고 바늘만큼의 생각 0.2%가 하나님 조금 내쳐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 깎아볼까. 이 말 들어오는 순간 그 축복이 어때요? 깎아줘 나가요. 깎아줘 나가. 막 그걸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 아버지 못 들은 걸로 해줘. 사실 입으로는 안 했거든요. 마음으로 씩 올라왔는데 아니요 아버지 제발 못 들으신 걸로 해주세요. 제가 막 다시 회개 기도를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셔요. 영원히 존재하시지만 빚지고는 못 참으셔요. 어쨌든 간에 다 갚아주셔야 우리 하나님 마음이 변하신 거예요. 변하신 거. 그럼 하나님인 거 우리 이미 체험했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때때로 우리 마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저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그런 내가 헌금 준비된 게 없고 그렇게 하기에 너무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이 많잖아요. 왜? 여기저기서 뭐가 막 날아와요? 고지서 자동차 7월 달 자동차 보험료 시작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날아오니까 어머나 내가 정신없이 헌금을 그렇게 제발 주여 아버지 채워주시려고 그런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 오늘 또 말씀드리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럴 능력이 없을지라도 흠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행하라. 여기서 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32절 좀 읽어주실래요? 32절요. 준비 시작. 어디 있나요? 시작. 이해하셨어요? 32절이 뭔지 아시겠죠? 소나 양의 11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것 정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목자의 지팡이를 싹 세워놓고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되어서 7, 8, 9까지는 네 거, 10번째는 하나님의 것 구별. 아멘? 소나 양, 소는 소대로 양은 양대로. 지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10번째 것마다 통과해서 그 10번째는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야 되느니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33절 읽읍시다. 시작.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자 거기까지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한 놈 두식에 석삼 너구리 해가지고 8, 9 해필이면 10번째 양이 너무 통통하고 너무 다른 것에 막 몸집 막 2배 되고 막 이게 털이 막 기름기가 반질반질하면서 9번째까지는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만히 있어봐 바꿔. 그래서 9번째 지나간 놈을 갖다가 너 이리 돌아와. 10번째 되는 놈이 통과했는데 너무 통통하니까 거기를 통과한 9번째 양을 10번째 하고 자리를 바닥 바꿔. 그러면 자 9번째 양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10번째 양이 지나갔는데 너무 값이 나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것 구별 딱 그 지팡이 아래를 양이 10번째가 지나갈 때 벌써 어때요? 머리 드밀일 때부터 꼬리 지나갈 때까지가 여호와의 거 끝났어요. 그런데 그 목자 주인이 볼 때 저거 너무 값나가겠는데? 그래서 9번째 비리비리한 놈을 갖다가 다시 데리고 와갖고 야야야 네가 다시 통과해. 내가 너를 하는 여호와께 갖다 드릴 거야. 그리고 9번째 거를 갖다가 10번째 그 다음으로 갖다 넣어서 9번째를 갖다 10번째로 이렇게 교체를 하면 야 이놈아 10번째 지나간 건 내 것이고 9번째 지나간 것도 또 10번째로 네가 여겼다며 둘 다 내 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고 하고 바꾸지 마라. 10번째가 되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음 비우기 훈련이에요. 마음 비우기 훈련. 여기 다 이해하셨을 테니까 지나갈 거예요. 우열을 바꾸거나 좋은 것과 열등한 것, 우등한 것과 열등한 것의 자리를 바꾸거나 하지 마라. 바꾸면 둘 다 내 것 된다. 무르지도 못한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철저한 거 보세요. 어떤데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따져. 하나님께 때문에 너무 따져. 우리 목사님은 대충이 없어. 무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는 근데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어봐라.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한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따져.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보배, 마지막 절이 뭔 줄 아세요? 남는 것이 하나 없이 다 찾으시리 새벽별 같은 보배 멸류관에 달려, 이런 찬송 있죠? 다 찾으신다니까요. 보세요. 그 우열을 바꾸거나 하지 마라. 34절 이것은 여호와, 여러분 31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면 내가 왜 10분의 1 얘기를 한 건가 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의 것 이거 잘해야 된다니까요. 30절부터 31절 같이 이어서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그리고 더 크게요. 시작. 아멘.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 나무에 열매나 땅에서 나는 곡식이나 짐승이나 다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 난 건 하나님의 것이고, 짐승 아까 우열 가려서 네가 이것과 저거 바꿔가지고 아주 비리 먹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10번째는 무조건 드리라는 거예요. 양소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끝에 가야 돼서 다시 또 돌아갑시다. 여러분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아이고 대충 넘어가자, 다른 교회는 안 한대.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들은 11조 하지 말라 그러더라. 성경이 그렇지 않았으면은, 하면 그 사람 말을 따르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왜곡된 것을 따라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대적자가 돼버린다니까요. 이제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자로 끊어놔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려면 그러면 안 되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 것이다,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알 게 있습니다. 갚지 못할 서운을 하지 마라,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원에 대하여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조건적인 서원이 있어요. 조건적인 서원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삼촌집에 가다가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락내락 한 거 보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어, 그 돌베개 하던 걸 세워 기름 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서운한 것에 대하여서 바꿀 수 있는 조건, 어떤 때 그러한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입니다. 민수기 30장 5절 8절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 인격적 미성숙자일 때, 즉 이런 경우 있죠.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뭔지 모르지만 옆에 애가 막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나는 뭐 목사가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난 선교사가 될 거야, 그런다니까. 그래? 너도 하면 그 좋은 거 본데 나도 해야지. 그러고서 나도 이래가지고 뭔지를 모르고 그냥 했더랬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인격적 미성숙자일 때는 보호자가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련해서 예를 들어 돌아와서, 아버지, 아빠, 나 모르는데 내 친구가 선교사인데 그래서 내가 나도 그랬어요.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요 선생님이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듣고, 얘야, 넌 선교사는 안 돼, 그건 안 돼 라고 그의 보호자가 그 일에 대하여서 완강히 거부하고, 그러면 아직은 이 아이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서원됐다고 볼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받았는데 배우자에게 와서,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내가 결심했어요 그랬는데, 자기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서 그 배우자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이전에 나는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내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했더니 배우자가 벌쩍 뛰면서 절대 그 길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 배우자로 인하여서 서로 그 배우자가 반대함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반대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유효한 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요, 배우자가 이토록 반대하고요 하면 죽인답니다. 물론 죽어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50%니까 부부가 50이잖아요. 그런데 50%가 반대하니까 온전한 서원이 아니라는 거. 그 두 가지는 물러줄 수 있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정상적인 인격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서약을 하고 그렇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내용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이든 살리든 여호와께서 책임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사람의 것을 도적질해도 심판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10분의 1을 다 먹고서 그거를 방치하고 묵과하고 방종하도록 양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방종케 하면, 방치하면 그 목회자도 큰 해를 입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엄중함을 안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따르라. 왜냐? 서원자가 이행했을 때에 그 서원을 약속을 이행했을 때의 축복, 시편 50편 14절, 환난과 우환과 역경과 그 모든 속에서 너를 건져 주시리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그 다음 민수기 21장, 창세기 28장 승리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내가 너무 어려움이 오지 않겠나. 여러분, 어떤 물질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어떤 수확을,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 수확이에요, 아니에요? 수확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 감나무에서 감 안 땄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를요 꼭 사람들은 자기 유리한 것만 갖다가 엉뚱한 데다 갖다가 쓴다니까. 그 정신없어. 그러니까 죄송해요. 난 너무나 정확하게 설교를 해버려가지고요 사람들이 속으로 날 많이 미워할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다. 아멘. 왜? 알아야 범죄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수확,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반드시 11조 해라. 속지 우리가 몰라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아까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뭐 하시고는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다? 빚지고는 못 참으셔요. 와, 신나네. 여러분 얼굴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 많이 빚지운 게 아니고 감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많이 해놓은 사람들은 어때요? 즐겁죠. 즐겁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하고 조종하고 내 생각 따라 바꾸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이 얼마를 11조를 못하고 계시는지, 얼마를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거기서 다 얼마가 누가 갖다 주고 누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얼마 다 보셨어. 아이고 이거 왜 2장이 붙어있어. 다 보셨어. 가만히 있어봐. 얼마 이거 11조가 너무 많네. 이거 하나님 보시면 나는 몰라요. 나는 여러분이 안방에서 샜는지 거실에서 샜는지 저 베란다 뒷방에 가서 샜는지 화장실에서 샜는지 난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투명하게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님 내가 이러야 하면 이러야 돼.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조건적 서원이라는 게 조건적 서원죠. 예를 들어 응답할 시, 내가 아까 조금 지나갔었잖아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서 이러이러해 주신다면 제가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되는 거. 근데 응답은 받았는데 딱 삼켜버려. 하나님은요 빚지고도 못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속여먹어도 못 참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저는요 참 너무 감사하죠.
너무 정확하시고 너무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면 얼마나 하나님을 속여먹겠어요. 우리의 못된 이 죄의 본성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원,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네 마음으로 정했고, 네가 입으로 생각했고, 기도 중에 말했고, 하나님 들으셨고, 네 마음에 정하고 하나님 들으셨고,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너에게 손해가 오고 응답은 되어졌는데 그럴 재정이 없다거나 그럴 갚을 능력이 없어도 해라. 왜?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면 하나님은 약속 이행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뿐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요. 자, 따라하세요. 탐심과 싸워 이겨라. 탐심은 곧 뭐다? 탐심은 곧 뭐다? 성경에? 우상 숭배야. 성경 그런 데 있잖아. 네 안에 탐심, 욕심, 그거는 네가 세상 만몬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세상 물질계를 네 우상 삼아 너의 신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만몬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버려야죠. 십자가의 그 능력보다도 만몬이 더 훌륭합니까? 돈으로 천국 가요 못 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주 유치원 수준에서 말하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어때요? 돈이면은 가는데 하나님 나라 몰라. 모르는데 하나님을 속인다니까. 왜 그렇게 살을까? 제가 너무 쉽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굉장히 엄히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교회 안에 비일비재.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1,000만 원 보내주셨네.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200만 원, 1,000만 원 보내주셨으니까 100만 원이네, 200만 원 드려야지. 그런 믿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참으신다. 이런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몇 주간을 종을 괴롭히시며 이 말씀 전하라고 하셨던 것, 하나님 오늘 선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유튜브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을 성도들에게 반드시 듣고 고쳐져야 될 문제를 지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죄를 방치하다가 멸망의 길에 이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격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서운한 자가 누리는 그 복을 다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는 자 회개하고 5분의 1 더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이것도 버리지 말고 그것도 행해야 될지니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선한 마음, 의의 마음 부어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